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2년 10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731페이지 4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런 중수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타개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또 삶의 모습에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에스라 때에 공사를 하다가 멈췄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그 성벽을 세워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첫 번째로 4장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산발랏이 왜 이렇게 그 분노하면서 그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심기를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산발랏이 다스리던 그 사마리아의 그런 총독의 지위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렛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또 다른 그러한 자치 기구나 아니면 자치 그런 총독이나 이런 자리에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총독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지고 거기에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는 자신의 영향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산발랏이 몹시 불편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세금이나 아니면 그런 은행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전이 세금을 걷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구제나 여러 가지 고리대금이나 대출을 하거나 이와 같은 은행의 업무도 다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자신의 그런 영향 아래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렛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이권이 연결된 그런 부분도 이제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게 결코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이제 또 3절에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공사가 되어질 때 방해하던 그리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위아래 그러니까 남과 북, 동과 서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의 산발렛이 이것을 반대하죠.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것을 불편해합니다.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마음을 품고요. 서쪽에서는 아스도 사람들이 이것들을 싫어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틈이 그 성벽이 메꾸어져 가는 것이 이 사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 문제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 되었던 간에 한 형제된 한 동포된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화롭게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한 그런 백성들과 우리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잘 어우러져서 안전하게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거기에 한 가지 더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에 기반한 그러한 통일의 가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강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로는 이제 이 남과 북의 그런 평화 유지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 일본이 뭔가 역할을 좀 할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과 그 나라들이 행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행태를 보면 그들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국가의 이 한반도의 땅이 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이와 같이 대적들이 그 공사를 방해하고 그 땅에 온전한 그러한 다스림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게 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상황은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될 때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그 방해 세력을 정말 이 느헤미야와 돌아온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온 삶을 들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들이 당한 것은 어떤 그냥 말로만 오는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직접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절반의 사람은 갑옷을 입고 또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절반의 사람은 공사를 하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공사를 하는 것을 낮과 저녁으로 교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하는데 심지어는 언제 이 사방에 있던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의 그런 도구를 들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된 마음 그리고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중수하던 이들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았던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현재의 상황에 현실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 돌아온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을 지켜가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의 터전을 신앙의 공동체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포로의 그런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굳이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그곳에서 안주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우리의 백성들의 삶이 안정된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정말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기록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겹게 성벽을 공사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그것은 실제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 실제적인 위협을 했던 이들이 앞에서 보았던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아니면 아스돗 사람들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도성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직접 싫어하고 와서 방해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실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전을 온전하게 지켜낼 성벽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그들이 있었던 이렇게 치열하게 이 성벽 공사를 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정체성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살도록 하시는 그 믿음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그들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냥 살아갈 때 이들이 성벽 없이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것은 이방의 민족들,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공유해야 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낼 만한 문화와 그러한 토양이 마련되기 이전에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 버릴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이실 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일곱 부족의 민족들과 치열하게 전쟁해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는지,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 무리들이 왜 신앙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교회를 그토록 눈물겹게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압제 사회에서 지켜가려고 했는지라고 하는 모습과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낼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에스라와 같은 이들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역할을 해주고 그들 지켜주는데 협력할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관리도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결코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질 수는 있지만 그 땅에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마음을 온전히 같이 공유하면서 그 신앙을 삶으로 만들어낼 그러한 신앙의 문화들이 그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다양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 성일교회만 이 2022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있지만 그들이 모이는 교회마다 예배의 문화, 아니면 예배에 있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이나 그 예배 공동체 모이는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색깔들은 교회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일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우리 성일교회 새벽 기도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세워가는 문화로 자리매김되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같이 공유되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과 그 과정 가운데 새롭게 그들이 만들어내야 될 신앙의 문화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것이 자리매김되지 못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이유 때문에라도 이 성벽이 마련되어서 그 안에서 1차적으로 그 신앙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삶이 영위되는 가운데 다른 민족들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낼 그러한 책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4장에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삶의 자리도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도 이것이 바로 일치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의 결단과 하루하루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아침 일찍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와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 앞에, 문제들 앞에, 고민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 자신은 실제로 너무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누가 어떤 말로 내 마음을 흔들지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부담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들이 터지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하던 방식이나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이나 소위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이, 그 공간과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성벽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성벽 공사하는 도구를 들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들과 같이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길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손에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전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성벽을 세워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믿음과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